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뜻과 찬양에 동참을 하였는데요. 이번 주는 대림주일,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혹은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로 이렇게 성탄 장식과 예수님의 말구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장식, 그리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초를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 주변을 산책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교회 주변을 산책해 보면 계절의 변화가 뚜렷이 느껴집니다.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잎조차 다 떨궈내고 아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앙상한 가지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지나갈 것이고요. 차가운 눈발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겨울 나기를 준비하면서 내복을 꺼내 입고 또 옷을 한 겹, 두 겹 그렇게 덧입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무들은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있던 것마저 한 입, 두 입 다 떨궈내고 다 떨쳐버립니다. 사람들은 가득 채우기를 원하지만 나무들은 텅 비워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을 끝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은 마무리하지만요, 나무들은 겨울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요, 예언자 이사야는 한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잎을 다 잃어버린 정도의 나무가 아니죠. 아예 몸통이 다 잘려나가서 그냥 뭐 길가에 길을 가다가 그루터기가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의자 삼아 앉을 수 있는 그런 몸통 전부를 다 잃어버린 나무입니다. 아마 날선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서 그 몸통을 다 가져가고 그루터기만 남겨놓았을 수도 있고요. 강한 폭풍이 그 나무를 쪼개어 다 잘려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루터기는요, 그냥 나무의 잔해이고 흔적일 뿐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이 그루터기에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이사야가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망한 그런 민족의 참담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주 작은 무언가가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그루터기의 틈새를 비집고 아주 여린 연두빛의 작은 새싹이 그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두꺼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연약한 햇순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야는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하고 그저 이스라엘 성전은 다 회파되어서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리라는 소망입니다. 이상화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다 빼앗긴 들, 이 황량한 들판, 이곳에도 과연 다시 봄이 도래할 것인가. 만약 이사야에게 물어본다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다. 춥고 혹독한 겨울에도 봄을 위한 일들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겨울은 끝나는 계절이 아니고 다시 봄을 기다리는 계절, 시작하는 계절이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다시 기다립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이 듣고 예수님의 말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그 고향 나사렛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경을 읽기 위해 서 계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지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글이지요. 우리 주보의 날개에 딱 보면 딱 이렇게 성경 봉독 밑에 보면 2019년 교회 말씀을 해가지고 날개에 접혀져 있는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글이 드디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사야가 말씀했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을 보면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참 가난한 영혼들, 삶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할 영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둘러 비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1장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의 소식이 나오죠. 그는 가난한 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 억눌린 자에게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소식이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탄식하는 사람들, 그들의 제 옷을 벗기시고 화관을, 꽃관을 씌워서 대신하게 하십니다. 근심의 베옷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실 것이며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 속에 거지와 왕자라는 책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 왕자가 왕궁을 빠져나와서 이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 마을에, 그 시장통에 얼굴이 시꺼멓고 옷이 너덜해진 거지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부딪히고 본 거죠. 옷을 바꿔 입자. 그때로부터 왕자와 거지의 신세는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의 은유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우주의 그 찬란한 영광의 옷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말구유, 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화려한 그 로마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강대국 로마의 수도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식민지, 정말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지 땅에, 그것도 헤롯의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베들레헴, 떡집이죠.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입니다. 정말 로마에 의해서 떡 먹듯이 잡아먹힌 그 땅이 그 연약한 곳에요. 그것도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정말 그 말구유에, 말 여물통이죠. 말 구유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 여물통 위에 말이 밥을 먹는 그 자리에 누울 곳이 없었던 예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화려한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누추한 옷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는, 정말 우리와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갇힌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냥 소식이 안 나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냥 별일 없이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다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삶의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냥 지금의 이 정도라도 유지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참한 죄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의 날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죠. 매 7년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뭔가를 팔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노예로 이제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됐지만 7년이 되면 모든 것을 리셋시키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돌리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주게 하고요. 눌린 자들을 다시금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 원상복구돼서 각 지파들이 원래 자기 각 가문별로 받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을 점유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다 내어놓게 만드는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일이 행해졌던 것은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없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뺏겨서 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종하여 놓았더니 하는 말씀을 따랐던 것이지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빚을 많이 졌겠지요. 뭔가 이렇게 삶의 그것으로 인해서 노비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뜻을 변해서 다시 이렇게 자기의 동족을 노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지니라. 6년 동안이나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족을 노비 삼는 백성들을 향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시 애굽의 종된 것처럼 이방의 종이 되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의 날, 신원의 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자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이스라엘의 폐허가 된 그 도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지고요. 이방인을 섬기는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일일이 그 200만 명을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계율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일을 부러뜨린다면 일을 부러뜨리는 그것으로 보응해야지. 그 사람의 얼굴을 뭉개뜨린다든지 그 집안을 멸족시킨다든지 이런
오버액션을 하지 마라. 이에는 이 정도의 보호만 할 것이고 눈에는 눈 정도의 보호만 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광야 생활에 그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때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저 세리들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할 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은 그 계명을 확장시키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서서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목소리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을 돋구어서 왕이 오기 전에 왕의 행렬을 정비시키는 왕의 마차가 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한 장인을 뵙게 됐는데요. 이분은 평생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새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나무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요. 어떤 조각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데 손으로 3mm의 아주 작은 그 글씨체로 균일하게 글을 적으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 도끼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끼 하나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장 찢기워서 밖에 버리우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었어요. 회개하라. 너희의 죄에 대해서, 너희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너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도끼뿌리가 지금 나무 밑에 놓여있다. 지금 너희가 심판의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끼로 너희를 쳐서 당장에 다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릴 것이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요 회개를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온 유대와 그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와서 군인들은 와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겠습니까? 너희가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더 돈을 훔쳐내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 것이다. 실제적인 가르침과 이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그렇게 성정이 강하고 정말 약대 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사람이고 헤롯의 죄에 대해서도 그 왕의 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하던 이 세례 요한이요. 그도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에게 정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당신이 정말 맞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고 있지 않느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귀먹은 사람이 듣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이사야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이 구절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또 우리의 모토를 삼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의 전거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였나? 우리 곁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었나? 경쟁하고 다투며 높이 오려는 그 세상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처럼 얼마나 자신을 허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지그 쾌드라는 이 화가가요, 이 세족식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 밑에 얼굴을 담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실 그 시점에 일어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그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 내지는 낮은 사람이 하는, 혹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식탁에 제자들이 앉았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려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끝없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거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혹은 주님의 오른편에 좌편에 앉기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하고 있지만요, 아무도 자기 형제의 발을 닦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조차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너희 서로 높다 하지 말고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베드로한테 딱 가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기겠다. 예수님께서요, 이 지그 쾌드의 그림에 보면 이 물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시죠. 제가 아주 자그마한 그 사진, 그림을 저 뒤에 대림절 기도 밑에 붙여놓긴 했는데 나중에 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발 밑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찬방찬방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자유와 해방과 은총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낮은 자의 삶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이 액자를 보고서 이 지극 쾌드의 그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주와 선생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액자를 딱 집으니까 이 액자를 사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사겠다고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런 액자를 찾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도 이거 했는데 아무도 이런 액자 안 사나요? 잘 되고 잘 되며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리라. 이런 액자들은 막 갖다 놓는 적시로 막 선물로 잘 팔려 나가고요. 잘 팔려. 근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이런 말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용품점에 그걸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3,000원을 빼주더라고요. 얘가. 너무 오래된 액자고 뒤에 흠집도 나고 사간 사람은 오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작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더 낮은 자리에 서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고자 한다면 어찌 그들이 교회에 한번 알아보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집 세고 더 말 잘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근데 기분이 나빠. 교회에 사람들이 발길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밑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우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보 사이에 대림절의 기도라고 해서 주약교회에 이렇게 로고가 있고 성 프란시스코의 그림입니다. 프란시스코가 했던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 대림절의 기도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펼치셨습니까? 예,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타락한 그 중세예요.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장면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어여법 보여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에 관원인데다가 어려서부터 계명도 참 잘 지켜. 그래서 그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너에게는 좋겠다. 무엇입니까 주님? 그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각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구절을 프란시스코가 읽었습니다.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도련님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겠다.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대로 그냥 자기의 그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냥 주변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중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성경을 가지고 어떤 자기 권력의 도구로 삼는 교황과 추기경들과 각 지역의 사제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들은 재산을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 이 청년은 재산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코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프란시스코의 기도죠.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단 한 가지 실천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요, 이 주현절, 주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 4세기 이후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구 위에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각성의 말씀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촛불을 4개를 켜고 이 마지막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촛불이 다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졌고요. 둘째 주일은 세상에 말씀을 주신 날로 기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서주일로 또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초가 자기가 타고 녹아야 빛이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기 뒤에는 흰면이 있는데, 이거는 한 주간 여러분이 좀 기도를 읽으시면서 나의 대림절 기도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빈 공간을 남겨드렸거든요.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적어보시라고 빈 공간을 남겨드렸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또한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의 두 손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과 빛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로소서 임마